5장 16절부터 2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함께 읽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금요일 애나꼴의 시간에 다 다루기는 굉장히 긴 본문이고 내용이 참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간추려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등산을 합니다. 여수에 와서 등산하는 횟수가 좀 많아졌습니다. 또 서울에 살 때는 산에 가려면 한참을 나가야 됐는데 그래도 여수는 둘러싸여 있습니다. 조금만 가면 산이 있고 쉽게 오를 수 있는 나지막한 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높지 않은 산을 오르는 것이기는 하지만 제가 산을 오르면서 한 번도 쉬웠던 적이 없습니다. 늘상 어려웠고 숨이 찼고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땀 흘리고 그리고 숨이 차야 정상에 도달할 수 있더라고요. 또 산들이 그랬습니다. 짧은 산행길이야 큰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더 큰 산을 오른다 치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발 전부터 오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고 또 결정하면 그 결정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산을 오르기로 선택하고 등산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정상에 도달할 때까지는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언덕을 만날 때면 갈지 말지를 선택해야 되고 나지막한 여기 봉화산만 가더라도 봉화산 정상 지점에 가려면 이쪽에서 올라가면 몇 계단인지 세보지는 않았는데 고통스러운 계단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 계단을 지나갈 것인지 말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만큼 어려운 시간들 또 선택의 시간들이 저에게 주어집니다. 흔히 사람들은 인생을 등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산을 오르는 일에 비유하는 거죠. 과정이 있지만 반드시 정상에 도달하기도 하지만 또 쉬워 보이기는 해도 막상 시작하면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쉽게 살아낼 수 있는 인생은 없기 때문에 인생을 등산에 비유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이런저런 우여곡절 없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고 나름대로 견뎌가면서 또 마음을 추스려 가면서 예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가슴 벅찬 일입니다. 어디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비교가 되지 않죠. 하지만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 쉽게 말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사명의 길을 가는 그것을 제외하고서라도 그저 한 사람의 성도로서 신앙생활은 늘 산을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고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이 치열한 영적
격싸움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세상 속에서 성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늘 의지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로, 내 의도로 일부러 선택하지 않으면 영적인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늘 긴장을 하며 살아갑니다. 더구나 영적인 일들, 신앙적인 일들은 자동으로 그리고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되고 또 의도적으로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들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그 길을 선택하고 가야지만 최소한은 할 수 있어요. 최대치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만 최소한 100점 만점 중에 그저 과락을 면하는 60점 수준에라도 미치려면 의도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안 읽는다고 해서 배가 고픈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갈증이 생기는 것도 아니죠. 찬양을 듣지 않고 부르지 않거나 또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상생활에 지금 당장 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늘 다급하지도 않고 위태롭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 급한 일이 생기면 늘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입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바쁜 일이 있어서 마음에 정했던 성경 읽기, 또 기도 작정, 이런 것들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죠. 또 그걸 문제 삼아서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며칠 밥을 먹지 못하면 허기가 밀려와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들은 몸에서 반응하는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전혀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는 일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예배 한번 빠졌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 못 주무신 적 있으십니까? 어제 읽어야 될 성경 읽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무 일도 못한 적 있으십니까? 그저 성경 읽기 한 달 동안 성경 한번 안 펼쳐봤다고 해서 내 신앙생활의 여정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인생에 고통이 밀려오는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적이 없죠.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항상 뒷전으로 밀리는 겁니다. 내 배가 고프고 내가 갈증을 느끼고 어려움을 경험하면 바로 반응이 나타나는데 영적인 일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웬만큼 해서는 또 표시도 안 나는 게 신앙적인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시작하지 않는 분들도 많고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도 많고 완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적인 육체의 본능의 특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신앙생활은 늘 전쟁터입니다. 전쟁처럼 싸워야 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수준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생의 삶을 사는 동안에 악한 육신과 거룩한 성령이 치열하게 전면전을 치르지 않는 한, 그런 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우리의 성장은 포기하고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을 싸움에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늘상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뒷전에 있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인 삶이 아니라 시간 되면 하고 또 기억이 돼서 마음을 정한 대로 며칠이라도 하다가 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매일같이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삶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성도 안에서 두 본성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으로 표현되는 타락한 본성,
성령으로 표현되는 거룩한 본성이 바로 그 두 본성입니다. 근데 바울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거스른다라는 말은요, 방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래로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말인데, 육체와 성령이 정반대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강렬한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선명하게 드러나 보여주는 거죠. 믿는 자들 역시 타락한 본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서 육체와 성령의 다툼이 매우 강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두 본성의 치열한 싸움을 날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저항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안에서 이런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매일매일 깨닫지 못한다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왜 그런 갈등이, 내 안에 그런 치열한 싸움이 느껴지지 않는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너무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떨어져서 세상에 익숙한 삶에 너무 젖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에서 모두 문제가 해결된 천상의 삶이 아닙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천상의 삶을 미리 가불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이지 천상의 삶을 보장받은 사람들이지 그 천상의 삶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은 아닌 겁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즉시로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나 욕구나 정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돼서 새로운 천상 공간으로 올라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아도 여전히 똑같이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어울려서 섞여서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 남아있는 악을 행하려는 욕구로 인해서 여전히 괴롭고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있고 또 나는 구원받았다, 또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고 안전하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기신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과 육체가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는요, 마귀와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차례대로 오늘 본문을 보면 나열을 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15가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9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보다 육체의 일이 2배 가깝게 많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21절을 보면 바울은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는 표현을 덧붙여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더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런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성령은 구원받은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로 이 둘의 결과가 분명하게 나누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울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육체에 대해서는 일로, 성령에 대해서는 열매로 그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데, 육체의 일은 정확하게 말하면 육체의 일들이라는 복수적 개념입니다. 여기는 하나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을 읽어보면 이 일은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하는 복수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은요, 앞에 지금까지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얘기해온 것처럼 율법과 관련이 있어요. 율법과. 그래서 이 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뜯어보면 그 안에는요,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어떤 일을 수행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라는 말에 방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진정한 삶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데 기계적으로 예를 들면 성경을 아침마다 한 장씩 읽는다. 매우 중요한 습관이죠. 그런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감흥이 없고 마음속에 도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밥을 먹을 때 기도 안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네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밥 먹을 때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말고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기계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를 통해서 뭔가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인지 유행가인지 곡조 있는 건 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는 건지 유행가를 부르는 건지 자기의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도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 기계적으로 종교적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 조문을 기계적으로 지켰습니다. 기계적으로 주어진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면 의를 얻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그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기계적으로 율법 조항을 따라 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런 삶을, 그러니까 궁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율법을 따라서 율법의 조항을 지켜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죽은 행실이라고 말했어요. 히브리서 6장 1절을 보면 죽은 행실. 하지만 바울은 단순히 율법 조항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이 성도를 의롭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에 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했죠. 이신칭의.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복음의 원리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실제적인 삶의 변화와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충격적인 결과를 오늘 본문에 기록합니다. 그 내용이 19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쉽게 입에 올리기도 쉽지 않은 내용들인데, 여러분, 바울은 기계적으로 율법을 따라갔던 사람들, 기계적으로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일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들을 여기에 기록한 거예요. 우리와 상관이 있는 일들입니까?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일들입니까? 여러분, 자, 나랑 상관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자꾸 손 들으려고 하니까 좀 화가 나십니까? 아니면 나랑 상관이 있다,
이 중에 적어도 몇 가지가 내가 했던 것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상당히 많으시네요. 내리십시오. 놀랍게도 이런 일들이 우리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수히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타락한 우리의 유전자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멀리 다른 데서 그럴 예를 찾아볼 필요도 없이 지금 우리의 모습만 돌아봐도 금방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육체의 일이 가져온 결과와 전혀 다른 종류의 결과를 우리에게 또 제시합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인데요,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그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열매는요, 육체의 일이 복수로 표현되는 것과는 다르게 단 하나의 포도송이처럼 단수 개념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한계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단수로 표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가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나타나는 특성들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한 사람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전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할 때 이런 것들이 그 내면에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내면의 감정과 태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행실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부분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그 흔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요, 이것저것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의 온전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오늘 본문 성령의 열매 이 9가지의 특징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 중에 한두 가지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는 이 9가지의 특성이 모두 나타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산의 정상이 딱 하나밖에 없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 도달하도록 정해두신 목표점도 하나입니다. 그 목표는 뭐죠? 성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과 성품을 담도록 하는 데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기계적으로 율법 조항을 준수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육체적인 일들로 표현되는 기계적인 종교 생활은요, 성도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령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은 구체적으로 내면과 또 외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에 상응한 삶의 열매들이 맺힌다는 뜻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일상이 되고 체화가 되면 일부러 율법 조항을 지켜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이런 열매들이 삶 속에 맺히는 겁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무가
과실수가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씀을 따라 걷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가 맺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 안에서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본문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두 가지 명백한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타락한 본성과 오늘 본문에 보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일어나는 일이죠.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의 옛 본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이전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시작하셨고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요,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25절과 24절 그 사이에는요, 넘어설 수 없는 큰 문법의 변화가 있어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25절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일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이루어지는 삶의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의지적이고 의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선택하고 그 인도를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면의 두 본성이 싸우는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성령을 따라 행하며 그 변화를 선택하고 그 선택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죄에 대한 아무런 가책도 없이 사는 생활 방식은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성령을 모신 우리는 의지적으로 죄를 거부하고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 온전히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종종 이 죄의 본성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자꾸만 걸려 넘어지죠. 그래서 어떨 때는 자꾸 죄를 짓고 넘어서니까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생각마저 든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죄를 이기지 못하니까. 성도의 삶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에 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약함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를 최선을 다해서 지지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는 단 하루도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고 완전히 더 나빠질 때도 있죠. 잘 해보려고 하면 이상하게 더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성경 좀 읽어봐야지 결단하면 내일 꼭 늦잠 자고 내일 또 안 되고, 내일부터 새벽 기도 좀 해봐야지 라고 마음 먹고 집에 갔는데 그날 늦잠 자가지고 다음날 또 빠지고,
옛날에 결단 안 했을 때보다 결단하고 난 다음에 더 기도의 자리에 많이 빠지고 이런저런 일이 생기고 성경 안 읽어야 될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마음속에 결단을 했는데 더 나빠지는 거예요. 마음을 넓게 열고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해야지, 포용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더 큰 시험에 걸려서 그것 때문에 자꾸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계속 하셔야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령 충만한 지체들을 잘 발견하시고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내가 내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으면 옆에 신앙생활 잘하는 분을 붙드시면 돼요. 그분에게 조언을 구하시고 여러분 기도 부탁하시면 됩니다. 중보기도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오늘 16절에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꽉 붙잡고 거룩한 삶에 대한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안 돼요. 부족해요. 죄를 넘어설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가만히, 오늘 본문은 16절부터 읽었지만요, 여러분 숙제를 내드릴게요. 13절부터 한번 쭉 읽어가시면서 그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지금 답을 드리겠지만,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선택하셨죠? 성자 하나님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보다 더 뜨거운 열정과 감격으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은 뒤집어지지 않는 사실이지만 그런 우리를 선택해 부르시고 구원을 주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지자가 되어주신다.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신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둥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요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하지만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정상에 서 보니까 기분이 다르던데요. 아니, 저기 봉화산 정상, 고락산 정상, 그 정상 한 2시간 남짓, 왕복 2시간 남짓한 시간이 되는 그 등산의 과정이지만 그 꼭대기에 서서 아래를 내려볼 때 그 기분이 달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등산할 때 내려올 거 왜 올라가냐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로 교만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표대를 주신 게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를 바라보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들이 많아질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그런 은혜에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 주신 힘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병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